예, 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 한국과 위도가 좀 비슷하고요. 이 선을 그으면은 미국 동부 끝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살고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입니다. 우리 한국도 반도지만 거기도 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한 24시간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갈아타는 시간 다 이렇게 합치면은 먼 시간을 달려왔는데 또 여기서 우리 이자 목사님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우리 주안에서 한 형제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 뵙지만 주님 안에서 귀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2년서부터 이제 이 목사님 알게 됐고 제가 이제 미국 오시게 되면 같이 동역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아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추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고요. 또 제가 정말 이 목사님 하시는 공동체 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항상 여기만 비춰지기 때문에 한 1000명쯤 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다 아멘해요. 그게 될 날을 기대하고 뭐 영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귀한 제자가 많은 줄 믿습니다. 뭐 열방에 이 비디오를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저희 성도들도 이제 꽤 많이 보세요. 이 귀한 공동체에 오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특별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스타일이 좀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농담하면 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낯선 곳에 간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이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또 이 지역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런 메시지를 듣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 도시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동탄이지만 여기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운명적으로 저희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운명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은 묶여져 있고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이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기도합니다. 이민 오신 지 30년, 40년 됐기 때문에요. 한국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다 미국 남편들과 사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날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부담을 드리고 난데없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말씀드렸고 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상황이 참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흑암이 가득 눌려 있는 그런 조국의 땅을 바라보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진리 영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나라에 덮인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초막절과 같은 하늘나라의 초막절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증거하는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육집사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달랬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용사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품고 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이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누신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좀 들으신 줄 제가 알고 우리가 초막절이고 또 오늘이 초막절 마지막 날 또 큰 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잠깐 나누고요.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음성들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절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외우시겠죠. 7절기를 유무초 나속초. 따라해볼까요? 유무초 나속초. 유무초밥이라는 걸 만들어서 속초 놀러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유무초 나속초. 이거 안 외우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점심 안 먹이거든요. 철저하게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절기 강의를 제가 한 1년 이상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절기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메시아닉 그 유대인 달력, 유대인 달력이 아니죠. 성경역으로 되어 있는 그 달력을 선물로 다 나눠줬고요. 다 집집마다 걸어놨습니다. 그 성도들한테 이제 서양 달력은 이제 안 보는 걸로 하고 뭐 노동절 무슨 뭐 추수감사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달력을 그대로 살도록 제가 아주 그냥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성경역을 계속 보게 되면요, 주님의 날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날을 제가 볼 때는 그 날을 준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죠, 집사님?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사이클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희생,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구원받는 사건들을 예표하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세속의 누룩을 제거하고 우린 세상에 속해 살지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벗겨버리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절기를 뜻합니다.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첫 부활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날 기념하는 것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절기 되면 나팔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젠가는 불러질 것이고, 또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매년 나팔절이 되면요, 저는 너무나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왜 나팔을 부는지를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나팔절의 주인공이시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쇼파르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부셨는지 모르겠지만 쇼파를 저희가 불고요, 기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속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회개와 정결함을 입고 또 영의 세마포로 단장하여서 예수의 피로 의지하여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사건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바로 수콧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초막절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수콧인데 초막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해방받는 것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동안 즐겁게 축제하는 그러한 절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초막절 이제 성경 열어보면 지금이 초막절 시즌이고 오늘 주일날이 이제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입니다. 가장 기뻐하고 감격하는 절기예요. 여러분들 오늘만이라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초막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면서 언젠가는 천국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장막이라 그래요. 하늘나라의 초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장막절, 초막절을 기념할수록 하늘나라가 가까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 주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길 축원합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이 공동체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더 말씀을 더 따라가시고 언젠가는 다 세마포로 단장하여서 천성에 이르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에녹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호련히 데려가시나 그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에녹처럼 좀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세상은요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타락의 그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의 소식을 거기도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의 상황이 정말 지금 어렵구나.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었어요. 예, 한 2, 3년 지금 2년 정도 제가 태어난 이 조국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1년여 만에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저는 힘들게 정말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해외에 계시는 이민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이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또 반면에 미국은 제일 지금 좋은 시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 법을 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대에서 저희는 약식으로 5대통령을 해요. 5대통령. 미국의 5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해놨던 그러한 그 악법들을 지금 많이 제거하고 있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제가 캘리포니아에 12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뉴욕 동부로 가서 한 1년 반 그리고 버지니아로 내려간 지 이제 2년 반 되는데 저희는 이제 대도시를 다 지나봤어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가 제일 심했는데 앞서가고 있는데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키고 제가 그걸 막으려고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한 30만 명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저희가 져서 캘리포니아 최초로 동성애법 그 다음에 적어도 자녀들을 동성애 교육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마저 다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학교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공공 남녀 공용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설교자가 동성애를 반하는 설교를 했다가는 이제 그렇게 어레스트가 되는 것도 있었고
또 그 케이크를 팔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로 한 1억 5천만 원 벌금도 물고, 그게 불과 얼마 전 일이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한 그런 저희가 위기를 당했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뺐어요. 빼서 저희가 개척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홈스쿨링을 시작을 하게 됐죠. 천만다행인 게 아이들을 그렇게라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네. 그 뭐 고등학생 같으면요, 그 친구들 태반이 이미 동성애에 빠져 있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재가 책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고. 근데 그때 아주 큰 위기를 당했었고요. 근데 제가 한국을 생각할 때는 한국이 그 전철을 지금 밟겠구나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만은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지금 법들이 지금 제정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지가 되지 않으면 미국처럼 되거든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무슨 뭐 한겨레 신문입니까? 거기서 기독교 이 좀 보수적인 그런 유튜브 이 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런 곳을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곳이라고 그 일면에다가 그걸 올렸더라고요. 혹시나 아십니까? 근데 기독교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뭔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어떻게 되면 중국도 교회들이 뭐 1,500명이 모이는 지하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탄 마귀는 그 앞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앞세워서 이 시대에 정말 적그리스도 같은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중국을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북한이라는 이제 앞잡이죠, 그죠? 그런 것들 세우고 그런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이런 그 스피릿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영적 전쟁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 전쟁. 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가 세상을 정복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또 그 믿는 자들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점령하느냐, 지금 이거 싸움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슬람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 구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사실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북이 통일될 것인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통일될 것인가, 자유민주로 통일될 것인가가 달려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이란 사태도 아시죠, 그죠? 이란도 동일하게 지금 그 핵무기 때문에 그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전쟁도 바로 미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데리고 워싱턴 DC에 가서 일부러 백악관 앞에서 기도도 하고, 우리 이 목사님 오셨을 때 또 갔었어요.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거기에 24시간 기도하는 텐트가 있거든요. 다윗의 텐트라고 지금 2년이 넘게 그 백악관 앞에 그 텐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의 기도자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미국 오실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미국 동부에 한번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오신 거고, 안 오시면 안 하시면 못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제가 다 그 주무실 것도 제공해드리고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미국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미국에 깨 있는 성도들이 한국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한국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오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요, 소수가 된 거 아시죠?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해도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저는 제 생에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을 못하고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 한 6년 정도 되는데 우리 옛날엔 좋았잖아요, 그죠? 부흥이 있었고 뭐 기도원마다 그냥 성도들이 넘쳐나게 기도를 했고 어제 목사님하고 우리 김천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그 옛날 그 과거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건물이 그냥 덩그렇게 있고 나이 드신 장로님들 이런 분들만 거기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 과거에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을 지켜왔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을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가 다시 그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저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저 평화 얘기하잖아요. 저 평화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가짜입니다. 이거 믿고 그냥 통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 통일되면요, 여러분들 저는 다 이제 저기 어디 토굴로 숨어야 돼요. 이제 목사님 맨날 얘기하던 광야로 가셔야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소명이 있어요. 그걸 확실히 붙들으셔야 돼요. 미국의 유수한 기도하는 분들이요, 한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계시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계시적으로. 한국은 아직도 남은 소명이 있습니다. 북한이 열려야 되고요. 남북이 하나가 되면 마지막 이스라엘 복음화 하는데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반신반의해요.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세계 3차 대전 터지고 주님께서 와셔버릴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하자면 이 뇌관과 같은 곳이 한국인데 조금 더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조금 더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바마를 이어서 힐러리를 당선 안 시키시고 트럼프를 세웠다. 트럼프. 제가 트럼프 당선될 때 우리 한국에서는 방송의 95%는 힐러리로 봤죠. 거의 100% 그죠? 그게 다 가짜 방송이에요, 그게요. 그 믿으시면 안 돼요. 가짜예요, 가짜. 그 미국에서도 전부가 다 95%는 힐러리들 거에 맞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트럼프를 세우셨고 물을 마셔도 되죠.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세우시면서 제가 당선되는 그때 뭘 느낀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이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그거 느끼셨어요, 집사님? 트럼프는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팔할 때가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로 돼 있어요. 트럼프는요,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트럼프도 나팔, 트럼펫도 나팔. 딱 그가 될 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성도 다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팔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팔절을 대충 지킨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팔 불 때가 이제는 카운트다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팔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우리가 보시는 대로 전 세계에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엔에서 투표를 했죠. 200여 나라가 예루살렘을 반으로 갈라야 되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냐 팔레스틴 거냐, 이거 투표했는데 거의 190몇 나라는 다 반대했죠. 미국하고 오로지 67나라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편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패권 국가가, 세계 최강대 국가가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은 반이스라엘 편이냐 따라서 역사가 결정이 돼요. 그 인류 역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그 시대의 패권 국가. 자, 아시듯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였죠. 애굽.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이스라엘과 그리스. 로마. 영국. 딱 이겁니다. 이 구도 안에서 그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은 거의 그 패권국가를 따라갔거든요. 줄을 서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느냐,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가 임하느냐, 예, 하나님이 더 참으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뒤집어 엎으시느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누구냐면 바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게 되면 전 세계는 그래도 추수할 수 있는, 전 세계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 목사님 이번에 미국 오셔가지고 최초 설교하셨어요. 미국이 음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이 만약에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이 이제 막 극우잖아요, 그죠? 굉장히 극우라면 다음 정권은 아마도 극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정권이 민주당 쪽에서, 오바마가 극좌였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더 극우가 됐거든요. 다음 정권은 더 극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이 법들을 다 깡그리 또 무시하고 또 오바마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이죠. 오바마가 보통은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 조용하게 살거든요. 산에 들어가서. 근데 갑자기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아주 말을 잘하잖아요. 그 양반이. 말을 잘하면서 We don't need a Messiah.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컨텍스트는 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러운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무슨 메시아가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면 이런 말이지만, 그가 2번, 3번이나 그 입에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오바마의 입김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트럼프가 매우 지금 외롭게 몰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미국에도 매우 싫어해요, 그를. 모든 미디어들은 트럼프 반 트럼프 하고 있고, 지금 남북한의 이 문제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잘 풀어나가도 욕먹고요, 못 풀어나가면 더 욕먹고.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이 중간선거지 않습니까? 11월에 이제 그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공화당으로도 표가 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점에 이제 한국을 좀 방문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중보자가 좀 되어주십시오. 예,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연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타겟팅이 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받고, 적어도 지금 쓰임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4년 더 연장되도록 기도하셔요. 그럼 지금부터 4년 더 연장되면 7년 남은 거거든요. 3년 플러스 4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7년 안에 하나님께서 글로벌리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 세계적으로 추수의 그러한 그런 역사들이, 말하자면 성경이 성취되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봐요. 할렐루야. 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짧게 그려드리면, 지난 5월 14일 날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5월 14일 날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겼죠. 예루살렘으로 정확하게 여기 2018년이니까 여러분들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한 날이죠. 그죠? 정확하게 70년 만이죠. 예, 요 70년 만에 정확하게 그날 대사관을 예루살렘 이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딱 보니까, 아하, 이제 2018년 5월 14일부터 앞으로 향후 한 10년, 한 10년 정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연수는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 연수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얘기하셨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번역상에 약간 차이가 물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8년 굳이 얘기하자면 이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 저는 거의 믿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년을 더하게 되면 2025년이죠. 2025년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뉴스만 트면 누구 얘기 나와요? 트럼프 얘기 나옵니다. 그 뭐냐면 영의 귀가 좀 열리면요. 온 세상 사람들은요. TV만 틀면 나팔 소리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보게 되면 한국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이 4년 하죠. 그죠? 4년 하게 되면 2022년에 끝납니까? 5년이면 그럼 몇 년에 끝납니까? 이대로 계산해 보면 맞죠? 그죠? 제가 다 계산해 봤다니까요. 미국에서. 여기 오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자 그래서 이 지금 한국이 2022년까지는 계속 다운을 칠 거예요. 그죠? 이대로 간다면 중간에 누가 뒤집어 엎는다면 다운을 치는데 또 기도점이 뭐냐면 트럼프는 계속 하나님 나팔을 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 여기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4년 연임제를 만들었다. 지금 그거 도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마치 트럼프처럼 이때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기 대추수가 와야 되는 할렐루야. 이 목사님 열방을 다니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하실 줄을 믿고 근데 이때까지 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지금 뭐 NAP가 통과됐죠. 그죠? 예. 이거가 아주 심각한 건데 이 안에 이제 이 법들이 다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행정명령을 도전한 건데 그 만약 NAP가 되고 남북한이 연방제로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문외한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보여요. 절기 공부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NAP가 완전히 그냥 그 못을 박아서 이 나라를 이제 구렁텅이로 내어 보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통제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언론 통제. 저도 이걸 너무 잘 찍으시면 저도 붙들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 이제 언론 전쟁이 시작됐다. 이 사람이 밥을 만들어서 이제 재임이 안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재임도 하고 이 법도 통과되고 연방제도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올 수 있느냐? 김정은이가 차기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미 북한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아시죠? 하고 있고 이미 미국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중국 있죠. 예, 중국 있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미국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앞잡이가 북한이죠. 그죠? 북한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영적으로는 전 세계가 여기 줄 서고 있죠. 190여 나라들이 다 줄 서고 있고 예, 여기에 이제 이란도 있고 그죠? 이란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제가 기도하기로는 한국이 적어도 여기에 줄을 설 줄 알았는데 한국도 여기에 줄 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여기 줄 설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 같은 남은 자들. 믿음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줄 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슈 하마시아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편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궁극적인 뭡니까? 따라해볼까? 새 예루살렘.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성이거든요. 결국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우리 초막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도 회복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 중동에는 새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쇼도 하고 나팔 부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이 점점 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영적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 두 가지. 예, 둘 중 하나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의 예루살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아, 이스라엘은 뭐 버림받은 것이고 이건 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속도만큼 하늘 예루살렘이 준비되고 있다. 되고 있고 이 날이 내려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이방인의 우리 성도들이 왜 절기를 날마다 이렇게 이제 every year 지키는 이 사인은요 매우 예언적이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사인이에요. 우리 과거에 이런 적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팔 불고 이거 없었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열방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잘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마지막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그 순서거든요. 거기 보면 60장이 이스라엘 회복부터 시작이 돼요. 엔타임의 그 시나리오가 정확히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열방의 재물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서포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면 열방의 피팍이 오죠. 남은 자들이 피팍이 오는 그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천년의 왕국이 또 나와요. 할렐루야. 요 6장의 그림 안에 이스라엘 회복, 또 7년 환란기가 나오고요. 천년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예까지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숙제하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예, 그 제가 이 한국에 오면서 저희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부탁하고 왔습니다. 60부터 60장까지 읽어주시고 날마다 중보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살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도 이런 그림이고 영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이스라엘 편과 또 어둠의 세력들 간에 이렇게 지금 투쟁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봅니다. 2025년 그때가 이제 이 슈미타 안식년 주기라는 게 있는데 7년 사이클 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역사한 게 아니라 바로 절기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뭐 여러분 잘 가르쳤겠지만 다니엘의 70일에 꼭 이런 사람 리마인드 다시 해주십시오. 다니엘의 70일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70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남은 한 일회가 남았죠. 그죠? 남은 한 일회가 남았다. 남은 한 일회는 언제 그러면 시작할 것인가? 69일회가 끝난 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을 때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때가 69일회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한 일회가 남았다. 남은 한 일회에 언제 시작하냐? 왜냐하면 69일회 끝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었으니까. 남은 한 일회 마지막 7년의 시작도 제가 볼 때는 6월절 경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니산월 6월절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찾지를 못하죠. 이게 정확한 이걸 모르니까 한일회는 뭐 아무 때나 일어날 거 생각하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한일회를 이제 마지막 한일회를 6월절로 시작해서 한일회 끝인 그럼 끝도 6월절이 되겠죠, 그죠? 니산월. 6월절이 되게 되면 바로 이 땅에 대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이제 완전한 이 땅에 오셔서 이집트를 심판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그때는 바벨론이겠죠, 그죠? 바벨론의 세력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사건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이 한일회가 온다. 아멘, 아멘. 언젠가 오게 되겠죠, 그죠? 한일회가 언젠가
이걸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될수록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확신하고 또 믿는 자들한테는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절기를 기념을 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나오죠, 그죠? 예, 이스라엘 주의 종들, 예, 입맞은 자들 나오는데 그들의 역할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역할. 그냥 유대인들이 회복돼서 예수 잘 믿고 뭐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이클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DNA 자체가 하나님의 시대와 때와 표적을 열방에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열방의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면 한 세 사람 되는 거죠. 한 사람 돼서 함께 하나님의 때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 열방을 깨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제 함께 일어날 때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타임을 이제 증하게 될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하게 말씀을 증가하게 되는 저는 그때가 바로 대추수의 때라는 걸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란다와 또 자기 마당에다가 캐노피를 치고 축제를 하고 즐깁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집을 오픈하셔가지고 베란다에 그 아주 제대로 쳤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피자도 먹고 이제 닥턴트 하우스에서 아주 즐기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초막절 되면 혹시나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텐트 치셔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서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그날 했는데 희한해 그날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또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애를 먹어. 그래서 다들 잠깐 이제 그 우리가 설명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나온 행사를 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주님께서 그냥 밝은 비치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초막절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천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는 곳이 삶의 그 장소가 초막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비즈니스가 힘드시죠? 압니다. 저도 얼마나 이게 사시는 거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초막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 텐트 쳐놓고 집안 싸움 안 하잖아요. 놀러 가서 텐트 쳐놓으면 즐겁잖아요. 그죠? 가족이 화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즌 가운데 가족이 화목되길 축원합니다. 부부싸움이 사라지길 바라고 사업이 흥황하길 축원합니다. 진짜 이 시대는요 왕의 권위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럼 하늘의 부가 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왕권과 이 강력한 부를 선포하고 가셔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복을 받았어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큰 추수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 이 이스라엘이 70마리의 황소를 잡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위해서 또 축제하는 중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70이라는 숫자 자체가요 열방을 의미하거든요. 완벽한 숫자.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또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게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바로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커다란 물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그 성전에 갖다 붓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목마를 것이다. 예. 아무리 해도 차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성전에 쓰셔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열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예?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을 충만하신 여러분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호산나 라바라고 명절 끝날에 이것을 선포를 하셨는데, 또한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여러 가지 이제 레몬 같이 생긴 열매도 흔들고 그렇게 축제를 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입성하시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나와 여러분들도 그 가지를 꺾어서 우리가 흔들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죠? 천상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세마포를 입고 단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초막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일시적인 초막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수억 수십억 되는 집에 살 수 있고 또 그런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버지니아가 살기 되게 좋거든요. 나무가 너무 좋고 사계절 좋고 그냥 지상 낙원 같은 곳인데 그럼에 불구하고 저는 성도들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고. 예.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라고 제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제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어도 극복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좀 나누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일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에 우리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세상 살 때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기억했습니다.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따라해볼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요 영어로 보니까 더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를 사모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better place 아닙니다. 제가 정말 20년 전에 살던 한국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 이 땅은 더 살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악은 더 관영해집니다. 더 흑암의 권세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마지막 라스트 러너로서 끝까지 질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주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골라인을 통과할 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골라인을 통과해야 될 마지막 주자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의 세대는 없다. 내가 마지막 세대라 생각하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하십시오. 사람이 많고 적으면 딸리지 않습니다. 예.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시대는요 다니엘 같은 주의종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다니엘 같은 주. 한 명이 이스라엘 살리고 바벨론을 구하잖아요. 그죠? 한 명이. 여러분들과 저는요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그 세 친구 같은 친구를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세 친구들이에요. 한번 쳐다봐 주실래요? 맨날 싸우더라도 오늘은 그래도 화해하시고 오늘만이라도 손 한번 잡아주세요. 당신이 나의 새 친구에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여러분들 친구처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점점점 보십시오. 이 악한 세력은 더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 남은 자들 여러분들이 알곡들이에요. 여러분들 알곡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알곡 가라지를 나누고 계시죠. 그죠? 지금 나누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동성애 딱 던져놓고 자 동성애 편이냐 반대편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네. 공산당이 좋으냐 공산당이 싫으냐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앞으로 계속 던져질 거예요. 던지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따라해볼까요? 좁은 길 가야 된다.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딱 이 교회 오는데도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숨어서 올라오잖아요. 마치 유대인 회당처럼. 앞으로 명심해야 뭐냐면 앞으로 진짜 교회는요 지하교회. 앞으로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다. 십자가도 없어도 되고 교회 이름판은 없어도 진짜 교회는 숨어서 들어야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알곡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따라해볼까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장막에서 떠나서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의 초막을 지으세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초막을 지으셔야 돼요. 초막은 기도하는 처소예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처소입니다. 주님과 비밀의 장소예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참 성도는요. 주님과 정말 교제가 있는 성도가 참 성도가 될 거예요. 앞으로의 성도는.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냐 또 어느 큰 사이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실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랬으면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잠을 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갈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평소에 친했던 두 사람 맞이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골라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데려가실 축원합니다. 함께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등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여기 얼마나 좋은지 한국 사람 많으니까 한국말로 되니까 제가 미국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영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복음 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천국 가자고 예수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불법이 되면 어떡할래요? 전도하는 불법. 제가요 미국에 있으면서 거기는 이런 그 쇼핑몰에 전도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전도지 나누잖아요. 그럼 바로 경찰이 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은 건 다행이지. 그 이제 숨어 다녀야 돼요. 제 딸은 담대하게 선포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딸은. 근데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하시고 함께 전천성하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이 초막절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선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혼인 예식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마포를 단장하셔야 돼요. 이제 하셔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단정하고 바로 성도들의 옳은 삶으로 통하여서 의로운 삶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재림 후에 있게 될 천년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주님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부로 주의 신부로 단장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이 땅에서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줄 믿습니다. 승리한 자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서 여러분들 잘 단장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아셔야 됩니다. 이 때가 언제 어느 시점인지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예언의 말씀도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임시초선 우리 몸에 이제 이 임시 장막이 여러분들 몸이 장막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뭐 예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나고 완성되는 때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처소를 다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면 너희를 불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이스라엘 갈 때 다 따라가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감람산 동편에 보면 거기에 세븐 아치스 호텔 이런데 거기에 제가 잡았거든요. 거기는 잠에서 깨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맞이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시면 준비하셔서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이 땅에서 카운트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이 점점 더 어둠의 세력이 강력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할렐루야 선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더 크게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제 부탁하는 건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말씀 사역 앤드 그다음에 기도와 예배 영이 강력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그렇게 서포트하고 또 열방에 이런 이 시대의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5779년이 이제 된 거예요. 79년 잠깐 말씀드리면 5779년 70이라는 뜻은요. 계시보다 레벨레이션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9는요. 지혜라는 뜻이 있어요. 지혜. 지혜인데 놀랍게도 그 지혜는요. 그 뱀아지 뱀. 이 히브리어로 테트라는 거 구자인데 테트를 가보면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뱀도 있어요. 뱀.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계시의 단계로 여러분 올리실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풀어주실 겁니다. 동시에 하늘의 지혜가 풀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여호와 7신이 나오죠. 그죠? 7신이 바로 지혜의 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풀리어지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사탄의 이런 그 뱀과 같은 미혹과 이러한 그 핍박들이 거세질 거예요.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그냥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어디 말이야 한 번도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그 머리를 쳐서 이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79년에 이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를 수축하는 할렐루야. 그의 나라의
큰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